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따뜻하게 안맞이해 줍니다. 너는 개다. 내 눈에 너는 이방인 개로 보여. 이 심한 모욕을 자기를 지목하여 하는 줄 알지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려야 할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려고. 삭개오가 뽕나무를 올라갑니다. 어린아이가 올라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멀쩡한 중년 세리장이 채색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 삭개오는 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집도 지긋지긋해요. 남의 걸 거짓으로 돈 뺏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뒷돈 챙기는 것도 가면 수근수근거리는 인생들 그 사이에서 주변에 아청꾼만 잔뜩 들끓고 진실한 친구 하나 없는 자기네 인생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동기가 중요한데 좋아서 믿지 마라. 심지어는 소중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것도 믿지 마라.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귀한 것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살기 위해서 믿는 자리여야 한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돈이 목적인 군인이 있습니다. 그걸 용병이라고 합니다. 절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용병으로 구성된 그 군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죽겠으면 전부 도망갑니다. 돈과 목숨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후방에 처자식과 부모를 두고 있는 예비군은 비록 몸은 젊은이 같지 못하고 총 쏘는 것도 어설프고 무기도 연약할지 모르나 그들은 생명을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쉽사리 얕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건 망고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마치고 돌아가는데 주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야,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삶은 곧 죽음이고 죽음은 삶입니다. 이게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고 난 그런 거 잘 모르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라는 것도 삶이 아니에요. 왜냐? 언제 있지 모르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긴 여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없어지고 끝나는가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퍼뜨려놓은 가장 큰 거짓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거짓말, 인생이 뭐가 있냐? 죽으면 끝이지.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절대 죽을지는 모르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죽음을 지내면 반드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이는 그 삶이 저주입니다. 영벌. 어떤 이는 그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영생.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스데반이 그걸 봤기 때문에 기쁨 중에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봤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죽습니다. 따져보니까 죽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이, 생물학적 죽음은 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건 존재적 죽음, 즉 가치적 죽음이라는 제 말 표현이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에 유럽이 신문화를 앞세우고 새로운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아프리카를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아프리카 원주인이었던 그들을 짐승처럼 사로잡아고 그 자원들을 다 수탈해가지고 유럽이 부해지기 시작하고 그 흑인 노예들을 짐승처럼 배에 실려가지고 착고를 채워 2달, 석 달씩 대소변을 그 자리에서 눕게 하면서 죽어버리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데려다가 노예를 삼아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희생된 흑인 노예들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3분의 2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그 일을 주도했고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경건한 기독교 기부인들이 자기 집에 짐승처럼 부리면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떠하셨을까요? 그들 요구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정신을 못 차리면 축복과 저주를 혼돈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십상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 흑인이 사는 겁니까?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적 죽음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뭐합니까? 흑인 남자들 거세시켰고 어쩌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바로 주인의 소유가 되는 물품이 됩니다. 그들은 살았지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치가 죽어버리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날마다 죽어라.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본문에서 날마다 죽으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날마다 죽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해가 많아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일단 고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그러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십자가 니꼬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는 말은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 지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 사형틀. 날마다 죽어라. 그렇게 이해했어요. 말하신 분도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날마다 죽으라는 말이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번의 죽음인데 왜 날마다 죽으라 했겠어요? 바울이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목회할 수 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복음 전할 수 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날마다 죽는 능력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죽어야만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교회를 죽으러 가냐? 뭐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죽는다 그러는데 뭐가 죽냐?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이 비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 가지가 죽어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죄가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들이 그렇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믿어야 해. 그렇게 인정해야 돼. 무엇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대충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아멘해요. 그래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아멘합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죽어줘야만 하는가? 그분이 능력으로 그 죄는 해결할 수 없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가르치심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할 만큼 우리가 소중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죄의 위력이 크다. 여러분, 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모든 걸 불태워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죄 가운데 가면 끝장나버립니다. 아무리 업적 있는 사람도 죄에 붙잡혀버리면 죄의 노예가 되면 끝장납니다. 세계 대재벌이 가정이 깨져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죄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요, 남녀노소, 국경, 핏줄, 체면, 논리, 명분 다 초월합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무슨 죄를 졌느냐? 성전에서 시종되는 여자들을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갈고리를 찍어서 가져다가 먹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제사장은 세습됐거든요. 제사장 아들이 그 짓을 합니다. 상상되십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죄가 넘지 못할 국경 없습니다. 죄가 덮치지 못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한평생 성자로 목회 마친 목사님이 90이 넘었는데 고백합니다. 내 안에 음란이 들어온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고기 봐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침을 삼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머리 목표가 부러져가지고 이 아래가 다 마비되어 있어요. 이 아래가. 대소변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소변을 봐버렸습니다. 신경에 감각이 없어서 욕창이 나서 헐었는데 정작 본인은 아픔을 모릅니다. 옆에 간호하는 가족만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아플까. 근데 자기는 아픈지를 몰라. 왜? 이 아래에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도 음란이 들어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돈이 다고 세상이 다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니 성도를 또 그렇다 칩시다. 지도자들,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죄의 불화살을 맞고 처음에는 이깁니다. 어떻게 버팁니다. 그러다가 퍽퍽 꼬꾸라집니다. 저도 예의 아니고 여러분 예의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죄를 절대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만만하게 본다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건드는데 나는 그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죽은 자를 건드려서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시비 걸어보십시오. 죽은 사람한테 욕을 해보십시오. 내 입만 아프지. 죄가 나에 대하여, 나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건드려봤자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죄는 은혜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읍시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이 죄가 나에 대해서 지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옛사람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 우리 인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속사람이 따로 있어요. 내 겉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새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노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함이다. 즉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서 19절에 율법을 지킴으로 내 의를 쌓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나 그거 버렸다. 율법으로 살지 않기로, 율법으로 내 의를 쌓지 않기로. 여러분 이거 쉬워 보이죠? 율법 안 지켜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율법보다 더 큰 주님을 닮아가기로 선택하는 거. 그래서 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장차 죽을 거야. 순교를 결심하는 게 아니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완료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었는데 또 살았다고 이야기해 바울이. 그러면 죽은 건 뭐고 산 건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나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바울이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 나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나 바리새인 중에 왕바리새인이었어. 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게 옛날의 나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내가 죽었어. 그리고 내가 하나를 발견했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고상한 일인 것을 나의 새 사람은 깨닫게 되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이제는 하찮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옛날에 죽고 못 살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내게 의미가 없어졌다. 왜? 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암도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옛사람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요,
하나님과 세상 겸해서 못 섬깁니다. 그건 우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절대로 넓은 문과 좁은 문은 동시에 못 갑니다. 절대로 십자가와 세상을 함께 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새로운 예수의 사람 되는 것이지, 결국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야지,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지, 이거 피곤해서 못 살아요. 이거 율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만 내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발톱에 염증이 나가지고 살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방치하고 놔뒀더니 그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새살이 돋아나 버렸어요. 빨간 눈알처럼 이 발톱과 내 살 사이에 새살이 뻘겋게 돋아나가지고 그것이 진물이 납니다. 건들면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약을 발라도 안 돼요.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병원에서 발톱을 뽑아야 된대요. 내가 물었어요. 사정했어요. 꼭 그 길밖에 없습니까? 정말 발톱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부를 딱 보여줘. 오늘 당신이 5번째요. 나는 발톱에 살 파고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내가 5번째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나이까? 없습니다. 발톱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취하고 발톱 뽑았어요. 그 치료 다 됐냐고 물어봤어. 발톱 뽑는 게 다냐 그랬더니 다 됐대. 그럼 이 새살은 어떻게 하냐? 그거 긁어내더니 수술하시오 그랬더니 뽑으면 해결된대. 발톱을 뽑으니까 그 새롭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지긋지긋하고 짓몰랐던 뻘건 새살이 그냥 해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옛사람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오. 나의 옛사람이 주님 안에서 죽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계속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옛날의 구습, 그걸 좋아해요. 옛날에 즐기던 나, 옛날에 좋아하던 나, 그거 옛사람, 옛성품, 나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게 멀쩡해 보여도 몹시 절망합니다. 언제 그러느냐?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 끝난 후에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오후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그때 나 혼자 있어요. 또 혼자 무슨 큰 잘못을 하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흐트러져 있어요. 그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야야, 너 몇 시간 전에 설교했던 너가 맞아? 옛사람으로 돌아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절망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있구나. 본능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있구나.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아 행하는 옛사람,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음으로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박보유 목사님이 길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숙하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안타까워서 깨끗이 씻기도록 하고 옷을 새로 입혀서 주면 며칠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는데도 어색해, 힘들어해.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그 새 옷이 자기 옷이 돼요. 그때 목사님이 처음에 입고 왔던 그 냄새나고 불결한 그 노숙자 했던 그 옷을 비닐에다가 꽁꽁 싸놔서 그걸 다시 내준답니다. 입어봐라. 전부 코 막고 도망가. 한 달 전에 자기가 그토록 좋게 입었던 그 옷이
이제는 옛 옷이 돼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 새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이 옛 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은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과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옛날에 즐기던 것 가도 없습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것 가치 없습니다. 옛날에 자주 가던 곳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성령 안에서 깊이 여러분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으라. 두 번째는 옛사람이 죽으라. 세 번째, 죽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나 감정 따위의 주체, 즉 자아는 나예요, 나.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린다잖아요. 지렁이가 꿈틀거려서 뭐하게 해요? 지까지 이렇게 꿈틀거려서 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짓밟힌 지렁이가. 근데 살려고 밟아놓치는 게라기보다는 지렁이가 그냥 꿈틀거리는 거예요. 누르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우리 안에 그 자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자아 성취 시대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 이목 필요 없습니다. 이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다녀요. 내 기분이 최고고, 내 컨디션이 최고고, 내 꿈이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 성취를 뛰어넘어 자아 우상의 시대에 떴습니다. 나만 좋으면 시청에 대낮에 팬티만 걸치고 그 수치스럽게 돌아다녀도 욕하지 마라. 나도 자유가 있어. 그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 제가 교회에 나가서 주님 만나기 전에 곧잘 불렀던, 그리고 은혜 받았던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비성경적인 노래야. 그 노래가. 겁 없이 그 노래 부르고 다녔어. 내 인생 내 거 아니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네 인생은 네 거야.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네 마음껏 살아. 여러분, 제멋대로 살면 100% 제가 장담합니다. 지옥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내 멋대로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네 고집대로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요. 이게 자아의 꿈틀거림이에요. 죽었는가? 죽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볼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이것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말세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에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니까 부모도 거역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아쉽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처녀 때 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특이하게도 목회자의 사모가 되는 것이었어요.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코 깨어가지고 재수에 온 붙어가지고 사모가 되는 법인데 이 자매는 사모가 되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만났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가서 사모님이 앉아있는 거 보면 눈물이 나. 부러워서. 부러워서. 특이한 거야. 나도 사모가 됐으면 저 자리에 앉아있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가 사모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간이 들어먹어야 되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옆에서 긁어댑니다. 결국 이 순한 남편이 이 아내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합니다. 뜻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자기는 비전이 없는데 결국 이 자매님이 사모가 되기 위하여 남편을 목사를 만드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소리 같지요? 없을 것 같습니까?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꿈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겁니다. 차곡차곡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전략적으로 합니다.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영어를 잘하는 아나운서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자기는 영어 해야 됩니다. 미국 가서 적응하려면. 근데 자기는 영어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아내를 얻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그 아내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아내는 뭡니까? 여러분, 왜 주님의 일을 합니까? 제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 목회해야 하냐? 남들이 볼 때는 큰 무슨 희생이나 하는 것처럼 목회하는 것 같죠? 주님이 물어요. 너 왜 목회하냐? 교과서적인 답을 하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 왜 목회하냐? 영혼 살리려고 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 왜 목회하냐? 답을 못하겠어. 또 물어요. 너 왜 목회해? 제가 좋아서 합니다.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 왜 목회하냐? 나를 위해서 합니다. 결국 목회를 나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주님 물어요. 너 왜 신방하냐? 그분 살리려고 신방합니다. 너 왜 신방하냐? 교인이니까 합니다. 왜 신방하냐? 그래야 그 사람 붙잡지요. 그 사람 붙잡아서 뭐 할래? 그래야 교회가 커지지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성도들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다는 아니죠. 제 말을 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너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 제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네 자식 영혼 기도해서 뭐 할래? 예수 믿게 하려고요. 그래, 네 자식 예수 믿어서 뭐 할 건데? 그때 답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해요. 내 새끼가 예수 믿어줘야 내가 편해요. 네 남편 뭐하러 그렇게 교회 끌고 오려고 하냐? 내 남편 구원시켜야지요. 네 남편 구원시켜서 뭐 할래? 내 남편이 예수 믿어줘야 내가 편해요. 저 망나니 예수 믿어야, 저 인간 말종 같은 거 예수 믿어서 변해줘야 내가 편해요. 혹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선교를 떠나는 종에게 묻습니다. 너 왜 선교 가냐? 복음 전하러 갑니다. 너 왜 선교 가려고 그러냐?
국내 목회 어렵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너 왜 이 교회 다니냐? 좋잖아요. 뭐가 좋은데? 네가 좋아, 내가 좋아? 주님 물어요. 너 왜 그 봉사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이야? 아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니즈 하율리의 중보기도를 보면 그분에게 어느 날 주님이 모자를 벗고 다니라 그래요. 그 옛날 영국에서 모자를 벗고 다니는 행위는요, 성인 남자가 모자를 벗는다는 것은 오늘 지금 우리 정서상 벌거벗고 다니는 것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근데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모자 벗어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모자를 벗고 외출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원숭이 쳐다보듯이 자기를 쳐다봅니다. 웃고 지나가고 미쳤다 손가락질하고. 그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모자 쓰면 안 됩니까? 내가 모자를 벗고 다니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말씀 순종하느라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머리를 기르고 다니고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미치광이 취급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근데 또 내가 모자까지 안 쓰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욕을 합니다. 정말이냐? 예. 정말이야? 너 왜 모자 왜 쓰려고 그래? 그때 리즈 할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야기합니다. 창피해요. 주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요. 그 자아까지도 죽으라고 내가 모자 벗으라 하는 거야. 그리고 리즈 할지가 순종합니다. 모자를 벗고 다닙니다. 그 수치를 뒤집어 쓰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니까 주님이 모자를 쓰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모자 쓰고 벗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배 끝나고 또 나가면 3, 3, 5 모여서 나무를 험담할 겁니다. 또 무슨 말을 할 텐데 그 대화의 끝자락은 결국은 이걸로 마치게 될 겁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너보다 아는 것이 많아. 내 주장이 네 주장보다 옳아. 저희가 개척하고 이 재정보고를 이렇게 꼬박꼬박 해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제가 고백했어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제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명해.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엄청나게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주님이 왜 교회를 다니게 합니까? 구원받았으면 얼른 데려가 버리시지 왜 험한 세상에 남겨놓습니까? 아니면 실컷 세상에 빠져 살다가 죽기 직전 한 달 전에 찾아오셔서 극적으로 살려주면 타락할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천국에 다 데려가는데 왜 구원받은 나를 이 교회 공동체에 집어넣어가지고 들들들 볶으실까요? 죽으라고. 여러분 늑대 피해서 우리 교회 오셨지요? 우리 교회 와서 호랑이를 만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죽여버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빨리 손드십시오. 어느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의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십시다. 옛사람에 대하여 죽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고 즐긴 내 자아, 이 자아가 오늘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바울의 자아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화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참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죽은 자가 설교해야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데, 죽으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아니 기절했다 살아났다 기절했다 살아났다 하는 내가 이 설교를 하니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죽어야만 사는 존재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올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알고도 안 변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안 변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결심을 했지만 이 모습입니까?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옛 성품, 옛 사람, 옛 속성이 죽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속에 꿈틀거리는 이 자아가 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